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며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하나님 아버지 전국이 참 혼란스럽고 또 아버지 아파 근심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지만은 주여 이렇게 또 한가위를 맞이해서 온 가족 함께 둘러앉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대면 예배는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하나님 정말로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복과 은혜를 나눌 줄 믿사올지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온 식구들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더욱더 천국 소망하는 귀한 믿음이 튼튼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 나라 가는 오 주여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길동무들 되어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참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감의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매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정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을 헤어보면서 또 이 시간 또 함께 모여서 추석 명절 전날이죠. 우리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진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과 또 주일까지 이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또 많은 시간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목교회는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 수도권 지역에 있어가지고 또 자녀들도 멀리 떨어지지 않잖아요. 다 금방 가까운 곳에 있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지역은 근데 특별히 그 경부 고속도로가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길게 들어선 귀선 행렬 그 차량들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좀 미안한 마음도 들잖아요. 저들은 저렇게 고향을 찾아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는 명절 때마다 그렇게 가는 적 없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전에는 여러분들 무심코 지나쳤다 할지라도 이렇게 또 멀리 고향을 두고 있는 담임 목사님 좀 저를 생각해 본다 한다면 생각할 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힘겨운 고향을 찾는 또한 이들의 안전을 주께서 지켜달라고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고향에 다녀오면서 상당히 또 걱정과 근심이 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나라에서도 이것이 되게 조심스럽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다시금 또 긴장감을 놓치지 못하는 것은 이 또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바이러스가 확산되진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 한다면
또다시 우리 온 나라는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 좋은 이점을 잘 살려서 주일에도 전한 말씀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고향 찾지 못한 자녀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 지역은 참 이게 이점이잖아요. 이 수도권에 있으니까요. 자녀들과 일가 친척들이 집을 찾을 때, 그리고 추석 명절 가족 예배로 여러분들 드리게 될 때 반드시 주님 예비하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본향을, 주님 예비하신 본향집으로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강권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그렇습니다. 영상 예배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음식을 준비하거나 또는 모여서 담소를 나누다가도 이 시간 여러분들 정직한 믿음으로 말씀 앞으로 모이고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이 죽음을 맞게 된다 한다면 한 시대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한 시대가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죠. 아브라함이 죽고 또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고 그렇게 계속해서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밑바닥까지 낮아졌던 그렇습니다. 정말로 믿음에서 막 떠나져 갔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 그리고 끊임없이 이 블레셋을 통해서 공격받고 있고 지쳐만 가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씨를 일으킨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영적인 아버지지요. 그런데 다윗이 아직 어때요? 전혀 기초도 잡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왕위로 지금 등극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사울 왕이 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왕으로 택함을 받은 것도 사무엘과 다윗 둘만이 아는 이야기지 백성들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 이 지금 사울은 기세등등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다윗은 힘겨운 인간적인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제 다윗은 혼자의 힘으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의지했던 영도자인 우리 사무엘도 죽고 없고요. 이제는 자기를 공격하려 하는 그런 사울 왕과 그리고 사울 왕을 도우려 하는 그런 자들만이 가득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과 또 함께하는 무리들의 배고픔을 돌아봐야 될 그러한 또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많은 자들이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생계가 어려워지자 그 지역에 마온 지역의 부자인 나발이 지금 양털을 깎는다는 거예요. 양털을 깎는다는 건 뭐냐면 바로 수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때 동안 내게 복을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이웃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족한 거예요. 지금 우리 추석 명절도 그런 거잖아요. 오곡백과들을 우리가 거두어 드리고 이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웃과 떡을 떼고 함께 풍요로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바로 계절의 중심에 한 가위, 한 큰 한자죠. 그리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큰 명절이라 그래서 한가위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나발도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잔치예요. 이 풍족함을 함께 이제 누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날을 택하여서 소년 10명을 그에게 보낸 겁니다. 나발에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소년 10명을 그렇게 사신으로 보낸 거죠. 사실 그 일대 사람들 중에 다윗을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그 다윗을 모르는 자가 없을 뿐더러 또한 그에게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무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사울 왕에게 쫓기는 몸이었지만
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앞서 사무엘상 23장 13절에도 보면 그일라를 구출할 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은 600명가량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있는 주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다윗이 있는 그곳에서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안전이 보장됐다는 거죠. 예, 자동적으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보내는 소년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당부하게 합니다. 예, 이 소년들이 가면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지역 일대의 사람들은 다윗을 아니까. 그리고 다윗이라 한다면 그래도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있죠. 고마울 줄 알죠. 예, 그것을 그래서 그들이 알고 선을 베풀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으로 당부하게끔 6절에 보면 그렇죠. 6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당부하라겠지만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에게 뭘 하라고요? 뭘 선포하라고? 평강을 하는 거예요. 평강. 그에게 나발에게 평강할지어다. 그리고 그의 집이 평강하고 그리고 그의 소유가 평강하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의 모든 것이 평강하라. 즉 다시 말하면 샬롬을 전하는 거예요. 샬롬. 예, 평강을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다윗의 도움으로 나발의 재산이 보호함을 받았으니 이 좋은 날, 다른 때 어려울 때도 아니고 곤란할 때도 아니고, 자, 당신이 지금 이렇게 풍족하게 양의 털을 깎으면서, 그러면서 막 고기도 준비하고 이렇게 먹거리들도 많이 준비한 이런 잔칫날, 이런 좋은 날 조금은 나눌 수 있을 만큼,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나눌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좀 주라, 달라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정중하게 부탁하고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5절의 하반절에 자신의 이름으로 부탁하였고, 9절에 보면 소년들은 다윗의 당부대로 그렇게 나발에게 말하기를 다윗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소년들이 나발에게 갔지만 그것은 다윗의 사신들과도 같은 거죠. 다윗의 이름으로 갔으니 곧 다윗처럼 영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시대였던 간에,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나라의 사신을 정중하게 맞이하는 것은 예의입니다. 이 인간적 도리예요. 아무리 사이가 좋지 못한 나라들도 혹은 적군에게 보내는 이 사신들도 어떻습니까? 정중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전쟁통에 어떠한 교전이 막 심하게 이루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적국에서 보내는 사신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이야 뭐 전화나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뭐 이런 정보망이 있겠지만 아주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직접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신이 이렇게 사신을 보내는 가운데 있는데 예를 갖추어 사신을 대하는 것은 당연한 예라는 말이에요. 시대를 분분하고요. 그런데 10절에 보십시오. 나발은 다윗을 무시하고 그렇게 사환들에게 무례하게 모욕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라고 말하죠.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즉 다윗의 아버지 이새까지 알 정도로 이 사환들은 다윗을 얘기했지 이새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새를 알아요. 마온이라 한다면 그 위쪽으로 뭐 한 10km도 안 돼요. 4, 5km나 될까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바로 이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 예루살렘 사람이었거든요. 때문에 마온 지역에 있는 이 나발이 다윗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 아닙니까? 정말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다윗이 막아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모른다고요? 그리고 다윗을 얘기했는데 이 지금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말했으니 이 지금 다윗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새의 아들, 누가 그걸 말했습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딱 잡아 떼는 거예요. 지금 주기 싫다는 거죠. 나누기 싫다는 거죠. 자기 가진 것을. 아니 이스라엘 사람 치고 이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아마도 그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니까 이 나라의 왕인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고,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출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이 다윗을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역시 이 다윗의 고향인
같은 동족인 유다 지파인 예, 바로 10지역 사람들마저도 다윗을 배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나발 또한 역시 더욱 교만해져서 지금 다윗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가진 것을 일단 나누기 싫은 거죠. 예, 욕심만 가득한 사람이에요. 나눌 줄 모릅니다. 또한 감사할 줄 몰라요. 다윗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실을 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온 소년들에게도 예, 뭐라고 말합니까? 모독을 줍니다. 요즘 주인들에게서 도망하는 예, 그런 종들이 많다더라. 주인에게 도망하는 종들이 많다더라. 바로 너희들이 아니더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모욕적인 말이죠. 억지로 예, 그렇게 말로 억지스러운 말로서 모욕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소년들이 돌아와 나발에게 당한 일들을 예,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자 다윗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각기 칼을 차라. 예전 같았다 한다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일날 구출할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십적 때도 그랬고요. 십적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할 때도 그랬고요. 항상 하나님과 교통했던, 하나님과 교통하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았던, 그쵸? 악을 선으로 갚았던 자가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각기 칼을 차라. 그리고 다윗 또한 역시 칼을 차는 모습을 오늘 보면 1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400명 가량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제 끌고 200명은 저기 처소에 남겨두고 그리고 400명 가량을 이제 이끌고 나발과 그의 가족들을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일나라 10지역 예, 이 수모도 참고 견뎠지만 자, 의지했던 선지자 사무엘도 죽은 마당에 그리고 자기 마음은 정말로 이제 예, 너무너무 피폐하고 상처된 그런 상황 가운데 지쳐있는 가운데 더군다나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이 지금 굴을 굶게 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른 거죠. 이제껏 지켜주었던 대가에 대해 상납을 강제로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예, 양털을 깎는 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고기를 막 잡고 막 이웃과 나누는 이런 풍족할 때 좀 예, 이때 나의 좀 은혜를 좀 생각하면 안 되겠냐라고 하면서 있는 것을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예, 이런 자에 거부하고 모독감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누구냐? 예,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더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 이건 아니지요. 예,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것만이 아니라 다윗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해버린 겁니다. 예, 모든 고난을 싸잡아서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지금 예, 도망자의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무시하는 거죠. 나발은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도망하는 이 다윗의 이 처지 그리고 예, 백성들의 돈이나 뜯어내려고 하는 어떤 이 패거리로 이렇게 예, 평가절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견딜 수 없는 정말 모독이었던 겁니다. 사실 다윗은 그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시를 당하고 있잖아요. 이것 또한 역시 끝까지 참고 견뎠단 말입니다. 뭐 어떤 대가를 바라고 블레셋과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 정말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고통당하는 예, 이 사람들에게 안타까워서 자기와 함께하는 무리들은 가지 말라고 싸우지 말자고 예, 그냥 그거는 사울왕이 할 일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일날 구출할 때도 가로막았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서 예,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싸워주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었잖아요. 보호해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오히려 예, 다윗을 그 일날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을 예, 사울에게 일러 바치려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이니까 사실이잖아요. 기정사실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마디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정말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 자, 사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이 분노로 말미암아 나간다면 이제 다 초죽음이죠,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예, 다윗의 분노로 인한 살인 범죄도 막아주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보낸 소년들에게 함부로 대하며 모욕 주었던 것을 지켜본 그 한 이 신하
이 한 신하를 주님께서는 예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신하, 그는 속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그렇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들을 매우 선대했던 것, 그 사실과, 그리고 자신들이 다치거나 이런 것도 없다. 오히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우리를 적으로서 막아주어서 담이 되어 주었다. 예, 담이 되어 주었다. 밤낮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다. 라고 우리 16절 보면 그렇죠. 이렇게 선대한 다윗인데, 그러나 우리의 주인 나발은 그에게 정말 모욕감도 주고 이렇게 돕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자,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아내 보십시오. 그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예, 자기 종들에게도, 자기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신앙훈련을 잘 시켰겠지요.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한 그 종은 바로 아비가일에게 총명하고 믿음 좋은, 예, 그러니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와서 이것을 알린 거예요. 대개 종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죠. 예, 자기 주관이 없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잘 행동하는 것이 좋은 종이지요. 자, 그런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종으로서는요. 그런데 그의 종들에게는 이 문제를, 자, 이 나발이 다윗에게 대한 그러한 모습들, 그 문제를 신앙과 양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어떻게 보면 아비가일에게는 큰 축복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 앞에 가치 있는, 여기는 종과 주인의 관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못지않게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에 둔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번 추석 명절 때에도 그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 그 인간적으로는 좋지만 지혜의 말씀, 이 아비가일을 찾은 이 종의 마음처럼 어쩌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예, 하나님과 그들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절대로 입 다물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예비하신 본향 가십시다 라고 꼭 담대하게 얘기하십시오. 예, 그러한 우리, 예, 아비가일의 이 종 같은, 그래서 어쩌면 이 종 때문에 그 가문이 다 살잖아요. 예, 그리고 다윗이 어쩌면은 정말 살인을 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 하나님께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예, 그 악함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분노로 살인하게 될 것을 주님은 막으셨고요. 또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어려움에서도, 예, 건져주셨고요. 아비가일이 이제 가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비가일이 나아가서 음식으로 대접하거든요. 이제 접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굶주림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발의 종을 통하여서 그의 아내, 바로 나발의 아내인 이 아비가일에게 로 하여금 선을 베풀게 하고, 나중에 이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의 아내까지 되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언행은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며 악행을 하는 것을 가로막아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아비가일은, 예, 모든 죄악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얘기하죠. 예, 그 남편의 그 죄를 바로 자신에게 돌려달라. 2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26절에 보면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손에 피를 흘리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참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예, 살인을 가로막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또한 28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울 자니, 당신 하나님의 집을 세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결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자 다윗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렇습니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32절에 보면, 자,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보실 겁니다. 다음 주에 전할 말씀 가운데 32절에 보면 오늘 너를, 자,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자, 32절 같이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오늘 너를 보내요. 자,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올 수 있었던 거, 그 매개체 역할을 했던 것은 그 종이었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다? 다윗은 뭐라 합니까?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한 것은 누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이 인간의 생각, 그 마음과 계획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다윗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분노가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화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바로 아비가일, 그리고 그 종,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는 그렇습니다. 교만에서 비롯돼요. 교만. 서로에게 항상 은혜를 끼치며, 설령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나발을 대신하여 아비가일과 그의 종이 선으로 바꾸었던 것처럼, 그 종이 악을 바로 나발을 대신해서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구에게든지 겸손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도 감정적인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요. 참 이런 모습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 앞에서 자식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은 정말로 못할 불효막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부모님 앞에서는 기쁨이 되어주고, 그리고 정말로 사이좋은 형제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므로 부모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말며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행으로 서로를 위하며, 그리고 생명 살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추석 명절이 다가왔어요. 우리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풍족함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 나발이 양털을 깎는, 어쩌면 정말로 축제와도 같은 우리 수학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때인데, 참으로 인색하고 정말 너무나 악한 마음으로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을 분노하게 만들고 결국은 아버지 큰 화를 그렇게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 종을 보내게 되고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우리 악을 선으로 갚게 되고, 결국은 우리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평화를 선포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하나님과의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의 참다운 제자들의 아버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참다운 제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함께 할 때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나눌 수 있고 섬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이지만 아버지 멀리 또 고향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경부고속도로에 길이 막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정말로 좋은 모습으로 고향을 찾고 또 되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중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니, 주여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내일 모레까지, 그리고 또 어쩌면 토요일 주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추석 명절 동안에 여러분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 많이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천국 본향에 대해서 꼭 소개하시고 자랑하시고, 여러분의 귀한 믿음으로 우리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복된 추석 명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300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